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변혁시키려면 실력과 영성이 필요합니다. 실력과 영성. 저는 이 실력과 영성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인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다니엘은 이 실력과 영성을 그 시대에 잘 갖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임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쓰임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다니엘의 삶을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짧게 스케치를 해드릴게요. 그의 10대 나이에 이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3번에 걸쳐서.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1차 공격을 받고 전쟁 포로로 이렇게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이 왕궁 교육이라는 것은 바벨론식 교육이죠. 왜냐하면 이제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똑똑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이제 이렇게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릴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식민지 정책이 일환이었는데 그런 그 연단 가운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런 여러 이렇게 고위 직책을 거쳐서 총리까지 됩니다.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 때에도 이 다니엘이 역시 총리로 또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 말은 이 전쟁 포로로 10대에 끌려간 어린 소년이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로 또 마지막 벨사살 왕 때도 총리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바벨론이 또 메데 바사라고 하는 이 두 연합국 이 제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또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면 이번에는 이 패전국의 이제 그런 신분의 총리였잖아요. 전직 총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메데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 다니엘이 또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총리가 되는데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이 제국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이 정복 전쟁을 많이 했냐면 이 다리오가 초대 왕이 되면서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 나라를 120개 도로 나눈 겁니다. 120도, 120개 도라면 상당히 큰 거죠. 왜냐하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뭐 대한민국의 뭐 전라도, 뭐 경상도, 충청도 막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개면 엄청난 거죠. 거기에 이렇게 120명의 고관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총리도 3명이나 두었습니다. 1명이 아니라 3명이었어요. 이걸 보면 그 당시 이 메데 바사 이 연합국이 이 바벨론도 점령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 전쟁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엄청난 영토와 그리고 거기에 많은 관료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이 총리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다니엘이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좀 세우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다니엘도 이게 아킬레스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유다 사람이고 전쟁 포로 신분이었고 또 바벨론 총리로 있었다는 것은 패전국의 총리잖아요. 패전국의 총리. 이런 어떤 약점들이 있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때 이 바벨론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6장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80대 넘었어요. 80이. 이미 나이가 10대에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다가 지금 그가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될 때는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패전국 총리가 되면 이게 나라가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패전국 총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쫓겨나야 돼요. 추방당해야 돼요. 아니면 멀리 유배를 보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80이 넘었지만 100발의 노인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라 버릴 수 없어서 이 왕은 오히려 그를 이 바빌론 전체의 2인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6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거든요. 그가 왕이 이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이 다니엘을 총리로 딱 세우고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게 했을까? 지금 이 본문이 다니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자기 성공 이야기입니다. 성공 스토리예요. 그죠?
다니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10대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바빌론에서 2번이나 총리가 되고 또 3번째 또 다른 또 새로운 신흥국가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자기 성공 신화잖아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동시에 이 2가지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성공, 삶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이 2가지 비결을 우리가 꼭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실무에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6장 3절을 볼까요?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데 그의 실무적인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2가지로 들려줍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여러분 행동이 민첩하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행동이 민첩하다, 빠르다 이런 건 들어보셨죠. 근데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생소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총리들과, 이 말은 총리가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다니엘을 뺀 2총리, 고관들이 12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120명 위에 뛰어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우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했을 때 민첩이라고 하는 이 국어사전의 뜻을 보겠습니다. 민첩이라는 것은 동작이 빠르다, 이해가 빠르다, 판단이 빠르다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민첩의 뜻을 보면 뛰어난 마음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뛰어난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 2말을 이렇게 하면 오버랩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다니엘이 굉장히 동작도 빠르고 이해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다. 이거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 판단을 잘했다는 겁니다. 빨리 해석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대안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다니엘이 지금 마음이 민첩하였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빠른 대안들을 내놓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그가 얼마나 탁월하냐면은 이번에는 뭐냐면은 뛰어났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고관들 중에 뛰어났다고 했잖아요. 총리와 고관들 중에 뛰어났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뛰어나다라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을 보면 조금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능가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능가다. 120명의 고관들보다 능가한 게 조금이 아니라 차이를 많이 냈다는 겁니다. 3명 총리 가운데 2명과 차이를 많이 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대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나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를 이렇게 뛰어넘지 못하도록 상당히 격차를 내는 그런 능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그가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패전국의 총리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재로 왕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 다니엘이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의 빠른 이해와 깨달음과 그리고 신속함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또 다니엘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뛰어났다. 모든 점에서 능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니엘이 그 역사 그 시대 가운데 그의 인생을 그가 성공으로 만든 데 있어서 이런 탁월함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이런 탁월함으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환경에 있어서 이런 탁월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무대 앞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탁월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 치르는 이 자녀들, 이들을 가르친 데 있어서 교육자들에게도 탁월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교사들에게도 탁월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10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10대 나이에 이미 바벨론식으로 이미 세상 교육에 이미 훈련을 받은 겁니다. 나름 거기 어떤 정치, 문화, 경제를 배운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갔다 또는 이민을 갔다 그러면 우리 문화를 가지고 타 문화권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능가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탁월함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거거든요.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이런 어떤 그 실력을 키운 것처럼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한 번의 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래서 세상 무대에서 학교에서 또 그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이 다니엘이 그 일에 대한 탁월함이 있었던 것처럼 가르친 자에게도 탁월함이 필요하고 또 배우는 자녀들에게도 이런 탁월함을 통해서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저는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일에 대한 탁월함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다니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높은 도덕성이에요. 높은 도덕성.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의 높은 도덕성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도덕성을. 왜냐하면 총리 2사람, 고관 120명, 그들이 지금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이랬잖아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이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다니엘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총리와 고관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다리오 왕과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잖아요.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그 많은 영토를 넓히는데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이 우리가 남자들 표현에 의하면 전우회를 키운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영토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총리와 고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다니엘이 왕에게 사랑을 빼앗기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전쟁터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잖아요. 나이도 많죠. 또 우리와 다른 혈통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또 패전국 출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리와 고관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질투심을 느끼겠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나겠죠. 어떤 사람은 미운 마음이 막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건수를 잡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없고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이 다니엘에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했는데, 이 그릇됨에 이 히브리 뜻이 뭐냐면 잘못, 실패, 업무의 태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그릇됨이 없고, 이거는 지금 다니엘이 그가 총리로서 그 직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이런 어떤 실무적인 면에서 이게 어떤 뭔가 이렇게 잡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흠집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가 업무에 게으른 적도 없고 태만한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물의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타락하다, 부정하다, 도덕적 타락.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총리의 신분으로 뭔가 총리로서 누군가에게 뭐 청탁을 받았다, 아니면 뇌물을 받았다, 이걸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이 다니엘을 어떻게 쓰든지 끌어내려야 되는데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타락과 어떤 행정적인 일에 대한 이 실무적인 면에 있어서 뭔가 허물을, 그릇됨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다니엘이 이 도덕적인 면에서 굉장히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도덕적 이런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빛과 소금을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빛과 소금처럼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는데 빛과 소금처럼 살지 못한 것은 왜일까요? 도덕적 결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게 올라가면서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결함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이 도덕성은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증은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라 그 당시 그 시대에도 이런 도덕성이 이게 사람들이 세움을 받는 데 있어 검증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높은 도덕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이런 높은 이런 도덕성이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런 목사님 가운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실을 타협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을 지키고 도덕을 지킬 때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성이 높아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도덕성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어떤 준비들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성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짓도 없애야 되고, 우리의 태만도 없애야 되고, 우리의 나태함도 없애야 되고, 우리의 게으름도 없애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세상에서 우리의 이 영향력이 세상으로부터 검증받고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영향력을 인정받고 검증받으면서 세상에서 그 능력을 우리가 보이고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첫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다니엘에게서 높은 도덕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다니엘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해 있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 인생을 붙잡고 내가 나의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 산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할 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책 많이 보고 또 열심히 우리가 시험을 많이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하늘에서 온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는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본문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잠언 2장 6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랬잖아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네 소년이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거는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지혜를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이 지혜를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능력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노력과 능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세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 지혜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의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기도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그랬잖아요. 조서. 이 조서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공문서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왕의 공문서에 왕이 딱 찍겠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 바꿔지지 않는 겁니다.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서가 어떤 조서냐면 앞에서 이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도덕적 어떤 흠을 가지고 또는 어떤 일의 실무적인 흠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찾을 수 없고 허물도 찾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꾀를 낸 겁니다. 그 꾀가 뭐냐면 이제 다니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을 충동한 겁니다. 왕이요, 우리 모든 이 메대 바사 이 왕의 이 제국의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소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십시다.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잖아요.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이 조서에 이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가 이 총리니까 당연히 이 도장이 이 왕이 찍힌 이 조서가 어떤 건지 다니엘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잘 안 돼도 불구하고 그러면 절대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문을 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으면 골방에 들어가든지 불을 다 끄고 창문을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본문 10절을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1층도 아니라 2층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이 다니엘이 열린 이 창문으로 그가 기도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끔찍한 이 형벌 앞에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숨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평소에 기도한 대로 열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 다리오 왕의 명령에 불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가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왜 사람으로서 무섭지 않겠습니까?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그가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의 능력이 왕의 능력보다 낫고 왕의 명령보다 낫고 이 원수들이 자기를 이렇게 밀치고 미워하고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보다 더 낫고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평소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인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이 뭘 돌아왔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원수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됐을 거야. 끝났을 거야.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끝난 게 아니냐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굴 속에 천사를 보내서 이미 이 다니엘의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편안한 단잠을 자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을 열고 나온 것처럼 이 다니엘도 똑같이 사자굴 속에 있었는데 이제 다리오 왕이 그날 새벽에 일찍 갑니다. 그래서 그 사자굴을 향해서 이 다리오 왕이 이야기한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왕의 명령에 불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원수들은 전부 다 그 식솔까지 사자굴 속에 넣었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그 뼈들이 전부 사자에 의해서 부서지게 되었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받은 것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열매는 응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잊게 됐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정체성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기도 응답이 참 많으신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상대가 그렇게 인정하고 느끼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지금 다니엘의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방나라 다리오라고 하는 왕의 고백이 이 다니엘이 사자굴을 속에서 살아난 것을 보고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시구나.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조서를 쓴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신앙의 열매는 내가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이웃이 구원받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지 안 올려드린지, 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기도하는 분이구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대하는지 아닌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니엘이 말을 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한 거를 사람들이 본 겁니다. 이처럼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짧게 좀 몇 가지 마음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먼저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영적인 심령의 상태가 깨끗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큼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큼은.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만큼은 내가 정직하게 나의 죄를 놓고 토설하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정직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원함을 놓고 자꾸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이 착각 속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놓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기도, 또 기도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을 때 그냥 건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냥 건져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런 정체성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이 네 가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이 환경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십니까? 다니엘은 오늘 본문 6장 4절 후렴 부분에 보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여기서 그가 충성되어 할 때 이 충성을 다른 말로 최선으로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부럽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결과를 놓고 부럽지만, 그러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꽃길, 비단길 이런 건 없어요. 다니엘도요, 결과가 좋은 거지. 그가 어린 10대 나이에 모든 가정에서 부모에게 사랑받을 그 나이에 전쟁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방궁에서 우상 그 숭배의 음식 앞에서, 우상 교육 앞에서, 세상 교육 앞에서 이게 그 어린 나이에 그 두 번째 랭귀지를 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 그 환경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주어진 그런 환경과 그 여건을 받아들인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불평을 해서 그래요. 원망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이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역할들을 주게 될 때 그 역할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잘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이 철을 깎듯이 우리가 영적인 면이든 실력인 면이든 어떤 면이든 우리가 잘 깎으면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예요. 고난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도요, 이 고난이라는 이 풀무불, 이 연단 속에 잘 들어가면, 담금질만 잘 되면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 우리를 날카롭게 쓰실 수 있는 그 어떤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은 진짜 훈련이 잘 된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한 분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신재원 박사님이십니다. 이 신재원 박사님은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이 그룹의 사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의 그 역할이 뭐냐면 이게 미래항공교통, 도심항공교통 이걸 총괄 본부장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 현대자동차에 들어온 거는 이제 한 2, 3년밖에 안 돼요. 이분이 어디에서 두각을 나타냈냐면 2008년 미국 항공우주센터 나사에서 이분이 항공우주 그 총본부장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 그 당시 직원이 18,000명이었습니다. 18,000명, 이 나사 직원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머리 좋은 막 천재들이 모인 이런 자리잖아요. 왜냐하면 우주 항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과학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18,000명 사람 가운데 세 번째 서열에 이분이 올라갔는데 동양인 최초라고 합니다. 한국인 최초가 아니라 동양인 최초라는 거예요. 동양인 최초로 2008년에 이분이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보통 미국 사람들도 현지인들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적어도 25년에서 30년이 걸린답니다.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다 마치고 대학원만 다녔는데, 여러분 이 대학원만 다녀가지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미국 주류 사회, 그것도 최고의 에리트들, 그것도 우주 과학자들, 거기에서 동양인 최초의 세 번째 이런 높은 자리까지 이분이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탁월한 줄 알 수 있겠죠. 얼마나 준비가 잘 된 줄 알 수 있겠죠. 제가 시간상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분은 아주 신실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30년 나사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몇 년 전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미래 항공도시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동차가 하늘에서도 떠다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분이 나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기자로부터 이런 인터뷰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승진 배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은 승진 배경이 없다고 합니다. 비결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되었지,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또 기자가 질문합니다. 동양인으로서 이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처음 나사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느낀 동양인들, 이 말은 코리안 외에도 많은 동양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동양인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자기 맡겨진 일, 영역,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자기 일만 하고 움켜쥐고 내놓지 않고 자기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타인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좀 생각을 바꿨대요. 자기는 이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모든 영역에서 살피다 보니까 자기 것만 하려고 고집하던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발표도 많이 하고 자기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게, 이방인이잖아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실력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지 못하도록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가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충고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이런 충고를 해요. 제가 충고하고 싶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자를 쓸 때 한 치수만 큰 거를 쓰십시오. 이게 이분의 충고였어요. 모자를 쓸 때 꼭 한 사이즈만 더 큰 거를 모자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모자를 한 사이즈만 더 큰 걸 쓰는 것은 이 본인이 나사에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부서에만 관심을 갖더라는 겁니다. 다른 데는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것에만 전문가가 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 모자 한 치수를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다른 사람들의 부서, 다른 사람들의 연구,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피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피게 되니까 이분은 어떤 사람은 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요것만 잘하면 되지 않냐, 여기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이 심재원 박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사 전체 유익을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 이거지만 나사 전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것들을 막 떠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것들을 영감이 막 떠오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얻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자를 한 사이즈만 더 큰 거를 차보십시오. 믿음의 모자를 한 사이즈만 더 큰 걸 차면 내 것만 보지 않습니다. 내 구역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구역도 살펴주십시오. 내 봉사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봉사도 살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유치부 교사다. 그래서 유치부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구역을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 약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 구역과 연합해서 함께 어떤 일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라도 내가 유치부 이 행사에 내가 같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유치부라는 이 교사를 뛰어넘는 거군요. 이런 벽들을 자꾸 뛰어넘을 때 새로운 생각들이 막 들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졌던 어떤 편견의 벽에서 깨지게 되는데 자꾸 내 것만 생각하고 내 것만 움켜쥐고 내 것만 잘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이 생각은 전부 모자를 딱 맞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모자를 한 치수만 올려서 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치수를 높이면 모든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영광교회 성도라는 이 직책은 그냥 뭐 어떤 부서에서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살피는 겁니다. 살피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살피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살펴서 어디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 어디 보수는 할 곳이 없는지, 어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내가 여기에서 좀 봉사해야 될 것은 없는지, 그래서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끄집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시야를 넓히려면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일까요? 이 다르게 생각하는 이 Think Difference는 이게 애플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애플 뭐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이 컴퓨터 있잖아요. 그 뭐 전 세계에서 이 애플이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이 애플의 슬로건이 딱 Think Difference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다르게 생각하라. 마음은 하나라도 생각은 다르게 해서 생각의 벽을 깨트려라.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 회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프라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라이드는 나사의 슬로건입니다. 전 세계에서 나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들이 오늘 세계에서 가장 나사라고 하는 거기서 일하는 이 자부심, 이게 그들이 이 세계를 위해서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러나 생각을 다르게 해서 어떤 편견의 벽을 깨트리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의 자부심, 영광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영광교회니까 할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이 전라북도 저기 김제에 우리 만경강에 거기에 수련원이 있습니다. 바울선교회 수련원. 바울선교회 수련원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 430명이 컨퍼런스를 했어요. 바울선교회 이동희 목사님을 제가 이제 만나보고 오게 되었는데, 이동희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제 이분이 갈 때 저에게 책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지난달에 발간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군교 보내지 못하겠느라, 군교 보내지 못하겠느라. 이게 뭐 컨퍼런스기 때문에 너무 바쁘고 사람들이 많고 서로 왕래가 있고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이 책에서 딱 그 제목을 보니까 이게 사인인 것 같아요. 왕 목사 군교 보내지 마. 선교사가 오든 또는 누가 찾아오든 군교 보내지 마. 이 주님의 마음이야. 여러분, 이 이동희 목사님이 춘추가 지금 90세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이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가 저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군교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많은 선교사들의 아버지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한국교회에서 참 중요한 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지금도 어느 교회는, 지금도 깨어있는, 의식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가 끝나면 혹시 수혜 현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아마 그 사람은 지금 저녁에는 수혜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면서 그 고통받는, 시련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모자 한 사이즈, 믿음의 이 한 사이즈를 크게 할 때 뛰어넘는 이런 벽을 통해서 그런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런 영적인 안목을 넓혀서 진짜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할 때 다니엘처럼 영성과 실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